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장비 아직 고쳐지지 않았죠? 그 좀 영화부실에는 우리 부모님 예배드리는 실에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들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 잘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오늘 찬양 가사도 좋고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휘자님하고 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희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에는 칸타타 있으니까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이 찬양 좀 해주시면 어떨까? 준비하신 거 다 있으셔서 안 되겠다 하면 괜찮아요. 네, 괜찮으시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한 줄 설교 요약하는 거 좀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데 오늘 아마 책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1, 2월 합쳐서 6분. 책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말씀 전체 사경의 주제였습니다. 아마도 강사 목사님께서 이 책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제목이 Imitation of Christ, 정확하게 이번 주제와 동일하거든요. 사실 가장 오래된 경건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한 600년 넘게 우리나라에도 가장 먼저 번역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1913년인가 12년인가 그 즈음에 이제 평양 대북 운동 지나고 이제 번역되어진 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책은 이 책으로 나누어 드리고요. 말씀 요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남아 여러분의 삶에 작더라도 변화의 시작이 있어야 하기에 내가 의식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좀 적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정리해 보는 일을 좀 우리가 꾸준히 금년 1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한 줄 설교 요약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또 이렇게 책도 한 번씩 받으니까 유익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9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내 마음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스토리 자체는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셔서 성경 스토리 자체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일은 좀 설교 시간에는 안 하는데요.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긴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어 말씀을 좀 살피시고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인 듣기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명한, 오늘 장로님께서 아시고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따로 이 시간 먼저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사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또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에 그날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결과를 예측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지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결론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결과가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사 불보듯 뻔한 일들이 있죠. 바로 이런 사건이 그러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사건에 이 전쟁에, 이 싸움에 베팅을 건다면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그런 비율은 베팅한 비율은 0%였을 것이에요.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으니 그저 다윗을 내보낸 것이고, 이제 사울 왕도 생각하기를 그냥 객기 어린 한 젊은이가, 어린 소년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골리앗은 땅에 쓰러져 목숨이 끊어졌고요.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 중심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결과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놀라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겠죠.
다윗은 지금 객기로 이 전쟁에 흥분하여 뛰어든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싸움의 과정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살피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보고 특별히 이제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의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되어진다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구경꾼 가운데 하나가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과정과 결과를 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나 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며 어찌 생각하면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이 일의 결과를 보고 놀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엄정히 말하면 믿음의 실력이 상당히 좀 딸리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많은 순간에 놓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없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하튼 민족에 떠오르는 영웅 한 명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후로 모든 것이 좋았는데 탑 리더가 되어지는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대가 기분 좋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그 다음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 참 재미있어요. 사람이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있는 중요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알려줍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울에게 다윗은 너무나 고마운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나 그를 귀하게 여겼는데 다윗 덕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가던 길에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눈치 있는 분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이 유다 땅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고향에 이렇게 큰 인물이 난 적이 없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났으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을 어귀에 커다랗게 이제 현수막을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것이죠. 경축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다. 다윗이 이 나라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제 그것만 봐도 사실 사람의 그 무드라는 걸 사울 왕도 느꼈을 터인데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 그때의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바람결에 이제 들려오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 명백하죠. 사울의 신하인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울 왕의 감정이 너무나 상해서 빈정이 상해서 다윗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전장의 이제 모든 분위기로부터 이미 사울 왕의 어떠한 불편한 마음들이 내색하지 못하지만 불편한 마음들이 시작되어졌을 것이고 이제 다윗의 고향이 되어지는 유다 지파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다윗의 빈정이 상하여 폭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다윗도 필요하고 사울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다윗이 조금 더 세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에 서는 사람들,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백스테이지, 무대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섬기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를 귀히 여기고 환영해주고 또 조용히 어르신들 매주 챙기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학생부 청년회 수련회 간다고 나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들 귀히 여기고 그분 그냥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예배 마치고 차 한잔 함께 나누시는 분들, 그리고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 식사 챙겨드리겠다고 이렇게 반찬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주차 안내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이 시간 표면적으로 드려지는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져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종종 교역자분들이 저에게 성도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이게 뭐 어떻게라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공식적으로는 칭찬해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사울도 그래야 되는데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의 분명한 반응, 감정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이 질투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희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저보다 칭찬받아도 이거 기꺼이 즐겁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 저는 속이 좁아서 뭐 성도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지혜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부교역자에 대한, 우리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한 칭찬이 저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즐거이 여겨야겠다라고 계속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질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왕답지 못한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가 그에게 준 어떤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다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비교가 사실 누군가와의 비교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일하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더 많은 순간에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판단과 미움과 불평과 갈등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추어 비교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사울 혼자 이 모든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윗이 이 정도 잘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정말 자랑스럽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너와 같은 동량, 너와 같은 소년을 숨겨두셨다가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말 많은 여인들의 말이 나에게 약간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그 여인들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에 실려 떠나 보내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단단히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사울의 감정은 조금 이해하긴 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말에 불쾌해지고 심히 노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사실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여전히 좀 어리고 초보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자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등산할 때 넘어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작은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위해서도, 빌립보 말씀에서는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 통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커다란 이벤트를 통해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도 오랜만에 성도님들 참 많이 오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언제나 좀 제가 보면 말씀 사경회 때 강사 분들 좀 타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됩니다. 내 어떠한 좀 스타일이나 기질에 맞는 좀 강사님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내 가슴을 터지듯하게 만드는 어떠한 감동만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지만 반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뻔한 상투적인 비유이지만,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그냥 바로 빠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진득하게 잘 버티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울과 같은 인물에게 진한 연민을 느끼기는 해요. 참 너무나 좋게 시작되어졌던 인생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아프게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가, 계기가 있을 터인데, 그 변화의 시작과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살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막상 우리는 많은 순간에 다윗의 승리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순간보다는 우리의 삶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사울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큰 사건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실패는요, 작은 일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부터 차근차근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12월에 연장은 할 수 있었지만 12월까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12월 이제 말 정도 되는 때에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빨간색 유소견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재검진을 해야 하는 추적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검진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건강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후 3개월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신경 쓰면서 챙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관리해서 좋아진 거예요. 2달 정도 지나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제가 제 몸을 챙기는 루틴들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안 챙겨 먹던, 그렇게 유효 기간 지날 때까지 먹지 않았던 영양제 이제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잘 챙겨, 아침 먹어야 되는 거,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챙겨가면서 먹게 되어졌고, 또 성도님들 챙겨주신 하루 경과요. 이제 그런 것도 잘 있어도 몰랐는데 이제 그거 경과 같은 것도 이제 하나씩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그 약의 능력을 반반해서 몸의 건강을 열심히 좀 챙겨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몸에 신호가 오면 우리는 좀 열심히 좀 몸을 챙기죠. 근데 막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근데 건강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목사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틴이 있다면, 반복해야 되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선명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막상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만난 것은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6학년 때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 봤는데, 중3 때는 아예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그렇게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울어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 삶에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목사 아들로 이제 교회 안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삐딱했던 마음들, 겉으로는 이제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제 안에 삐딱했던 마음들이 좀 정돈이 되어졌어요. 이게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제 매번 들으니까 저는 같은 얘기 또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처음 있었던 변화는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변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즐거워진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지고 교회 오는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절로 제 안에 생긴 변화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운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목사 아들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관계들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 제 안에는 그런 상처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확신하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대하여 그렇게 다 몰두하는데 사실 밥을 먹으면서도 밥 먹는 것보다 근심을 먹는 사람들 많이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걱정을 나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얼굴이 낯빛이 그렇게 행복하여 빛나는 것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교육자들하고도 나누지 못한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보면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굴 좋게 지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때로는 말씀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는 일에도 방해될 것 같은데 남들은 그분을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분은 그냥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샬롬을 풍성히 누리시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며칠 밤 잠을 못 자도 이건 당연한 일인데 또 편히 잘 주무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럼 그 사람은 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차곡차곡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가정에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을 기른 반려견과 같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내 삶에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찼는데 그 걱정과 근심을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것과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골리앗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서 있다면 눈앞에 있는 그 3m에 가까운 거인이 왜 나에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대학교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의 2m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만 나왔던 친구였는데 유치부에서 너무 부탁해서 골리앗 한 번만 해주라고. 근데 유치부에서 너무나 부탁해서 성경 학교 기간에 골리앗 분장을 하고 2m 가까운 친구가 이제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이 막 행복해했을까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실감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2m 가까운 사람들의 볼퀴어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 그러니까 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의 기본기가 아주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차근차근 믿음이 아름답게 잘 형성되어지고 자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건강하게 받아온 사람, 그래서 믿음의 내공이 그의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모두가 골리앗 앞에 눌려있을 그때에 다윗은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파악하고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가장 좋은 무기를 내려놓고 무엇을 합니까?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매끄러운 돌 5개, 내 손에 너무나 잘 맞는 돌멩이 5개를 주어서 목동의 제구,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지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다녔던 그
그 주머니에 돌멩이 5개를 챙겨서 올라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다윗은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힘으로 싸워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근접전을 펼칠 수도 없죠. 가까이 가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필패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에 맞는 돌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냇가로 내려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돌멩이를 주워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돌멩이가 몇 개? 5개였대요. 예전에 오레겐 같은 교부는 첫 번째는 뭐 믿음의 돌, 두 번째는 용기의 돌, 뭐 격려의 돌,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 5개의 돌을 왜 준비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왜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에서 안 되면 두 번째 하고 또 세 번째 던지고 네 번째 던지고 5번째 던지려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준비했겠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골리앗 앞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전쟁을 시작할 때 다윗이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대결이 시작되어지자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3m가 넘는 3m에 가까운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큰 놈은 둔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자신의 민첩성을 동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믿음만으로 맹목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면 내가 파악하고 이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완벽하게 따라 움직였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홀로 목동으로 빈들에서 양들을 지킬 때 양이 아니죠. 그 호랑이와 뭐죠 갑자기 곰과 사자로부터 호랑이가 거기 큰일 나죠. 호랑이 있으면 그것도 기적이네요. 중동에 곰과 사자로부터 물맷돌로 양들을 지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지금 역대급으로 큰 지금 관역이 있는 거예요. 곰과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그 관역은 지금 칼과 단창과 온갖 무기와 또한 갑옷을 입고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찌 보면 너무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전봇대와 같은 그러한 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커지면 이 근심과 걱정은 언제나 우리 안에 불안으로 역사하여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쁜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기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떠한 상대방의 장점을 잘 보고 격려하는 그런 격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칭찬 듣는 것도 어색해하고 칭찬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멋진 이유를 가지고 칭찬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격려해 주면 막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의 격려와 칭찬을 듣게 되어지면 저도 좀 이렇게 좀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시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이런 곳은 기능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그런 리사이틀에 다녀왔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사실 이런저런 좀 소문이 있는 피아니스트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연주를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가대는 그렇지 않아요. 혹, 음치와 박치도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 안에 성가대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약점으로 일하는 공동체, 도리어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부족해서 나의 부족함을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모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가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에 압도하는, 눈에 보이는 크기가 가장 중요한, 그 힘이 가장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런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만들어져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감당기 어려운 자리를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다시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질투와 의심으로 사울을 바라보았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왕 사울이 그 시선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고정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다윗만 보이고 다윗이 움직이는 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그의 시선이 매여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님, 아주 가까운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 3년 차이신데 한 성도님이 너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너무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들끼리 모여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너무나 힘들어 하시길래, 근데 벌어진 이야기들 몇 가지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참을 듣다가 한마디는 좀 했어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너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교회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해서 교회 사역 자체가 어려워지면 되겠냐. 여러분, 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낙원교회라고 저를 다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이 표정관리 잘 하셔야죠. 제가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어떠시냐고, 이제 교회 어떠시냐고. 저는 근데 낙원교회 성도들이 힘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 때문에도 그러하긴 하지만, 근데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제가 좀 마음 써야 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적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나 내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저를 기죽게 하거나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에 제 시선이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사람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자기의 객관적이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자기의 의도를 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좀 분별력이 중요하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객관적인 것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도 사람의 말에 담기게 되어지면 개인의 취향이 담기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기질이나 어떤 의도가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객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부싸움도 여러분 왜 하겠어요? 들어보면 양쪽 다 말이 맞는 말인데 자기 말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율배반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어진, 지도력이 떨어지게 되어진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주위 나라들의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노쇠한 사무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망하게 되어질 것 같아 이제 이방 나라들과 같은 동일한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이때 거절하기 힘든 당위와 합리적인 이유들을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정확하게 백성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합니다. 왕을 달라라고 하는 너희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눈에 보이는 왕, 힘과 능력이 있는 왕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적인 은혜들을 많이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 어떤 크기의 논리를 믿음의 논리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단을 목적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들어주세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의 논리,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결국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한 믿음을 뭐로 채워요? 세상의 힘의 논리와 또한 돈, 크기의 논리로 내 믿음의 부족분을 내가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다윗과 이 사울의 시대보다 더 극단적으로 어떠한 힘의 논리, 능력의 논리, 어떠한 돈의 마지막 자리, 플래그십 전시장과 같은 그러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선명해져야 된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처음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리얼리티가 되어줘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나의 현실로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명백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효력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언제 하나님 없다 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삐졌다, 그렇게 선언한 적 있어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사울은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거예요. 사울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일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18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게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예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다윗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 내용 다 이제 다 건너뛰고요. 사울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지금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던집니다. 이게 사울의 시선이 이렇게 다윗에게만 고정되어져 있고, 근데 이 고정된 시선이 판단해요. 정확하게 뭘 두려워해요? 다윗의 삶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증언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MBTI, 사람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불안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지나치게 못하는 사람들, 이건 유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웃는 얘기로 가끔씩 교육자들 만난 음식 사드려 하면 항상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그냥
순하고 좋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맛있는 것 좀 먹자. 뭐 먹을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든 자기들은 잘 먹는데요. 근데 제가 알아요. 10년 동안 보고 8년, 6년 동안 봤는데 뭐든지 잘 먹지 않아요.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은 접니다. 뭐든지 다 잘 먹지 않아요. 못 먹는 것들이 제가 손에 꼽는 것들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잘 먹는데요. 근데 기왕 돈 쓰는 거 말이 좀 좋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주면 얼마나 그게 저에게 감사하고 이뻐 보이겠어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 뭐 먹고 싶냐라고 이야기 이제 중요한 일 때문에 상의하러 갔는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이야기 나누기로 했는데 저한테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생선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생선에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이게 뭐 사줘야 되는가 고민했는데 그냥 바로 생선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 모두가 다 행복하잖아요. 물론 좋은 태도로 우리가 말해야 되긴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게 지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음식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선명해야 돼요. 믿음은 회색빛 경계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다윗이 미운데도 여러분 이게 참 아픈 얘기인데 다윗이 미운데 다윗이 이윤 가치가 있으니까 사용해야 돼요.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해 먹고 왕이 한 약속 다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약속인데.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에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아버지는 딸의 결혼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게 되어져요.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게 되어지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계략을 돌파해 냅니다. 이 말씀 이제 18장 28절과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결론을 보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의 딸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유일하게 나오는 강조 부사인 29절 더욱을 사용하여 이제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의 적이 되어집니다. 이제 너무나 멀리 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쁜 선택과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말이나 어떠한 행동들이 진짜 나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색해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은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주는 복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편한 길이겠습니까? 근데 어색해도 여러분 그 어색한 걸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색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비극적인 실패는 바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외면한 거예요. 외면한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게 다가올지라도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어색해도 나의 말로 그것을 고백해보고 나의 행동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은 어느새 어색했던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실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홀로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빈들에서 허허벌판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치면서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이 양 지켜보겠다고 수도 없이 돌멩이 들어 물맷돌을 연습해 본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연습하며 살아갔더니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져서 엘라 골짜기에서 모두가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평소에 들었던 물맷돌 그 돌멩이를 손에 들고 내가 빠르게 달리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내 외로움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눈물 속에,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가운데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모든 순간과 자리마다 이 모든 자리와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험이 쌓여서 오늘 다윗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엘라 골짜기에서 숨죽이고 있을 그때에 그 엘라 골짜기로 울려 퍼졌던 그 소년의 목소리는 바로 자신의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 인생의 빈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삶에 그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반복해서 드렸던 그 고백의 실력이 되어져서 위기의 순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냥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의미 있게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가장 약할 그때, 내가 가장 부족할 그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일하세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비겁했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9번째 레시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믿음을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많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듣게 하시어 나의 일상이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룩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홀로 빈들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믿음을 연습하여 믿음을 살아갔던 다윗이 결국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엘라 골짜기에 가득 찬 그 절망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명백한 증거들로 가득 채워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사울왕처럼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앞장서서 열심 내어 섬기고 있지만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육체적인 질병과 재정적인 압박과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연습하고 근심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실한 믿음의 연습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찾아오시어 당신의 손길로 주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놀라운 증거를 나의 눈으로 보게 하시되 그들의 마음에 넘치는 평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할 터인데 여러분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 다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겠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잠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가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버지 주여 하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정력이 주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고 때로 지치고 당황케 되더라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살아가는 거하는 아버지의 도로 하나님의 약장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호적거리며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아버지 때로는 답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긍휼력이시여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 분명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가운데 나를 아버지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모든 그 위협을 돌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여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운명 아버지 그 결국을 믿음으로 알고 아버지 내 믿음의 아버지여 그들을 내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붙들고 아버지여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이 일하신 오늘 잠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등록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드님과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위에서 기도할게요. 우리 이미자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이름은 정직하게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저희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저희들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또한 주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모든 헌금 아버지 이들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과 생명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 저희 가운데 한 믿음의 가족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매님과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된 만남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 오니 무엇보다 저희들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서 참되고 아름답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또한 모든 교제 가운데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가족을 섬기는 새가족팀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의 시간도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주 안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축도함으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에만 내 시선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을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더불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